안녕하세요. 네, 희망노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경기 강원 지역의 YSP를 담당하고 있고요. 또한 구리 청년 식구님들을 섬기고 있는 김성주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인류의 참 부모이신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평화를 실천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희망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희망 인터뷰, 그 시작은 바로 저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네, 희망 누리, 청년은 미래의 주역이고요. 희망을 뜻합니다. 그리고 누리는 세상을 뜻하죠. 희망 누리, 세상을 향해 청년들이 만드는 희망 예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들이 하늘 부모님께 더욱 본질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만든 예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희망을 찾는 인터뷰란, 세상은 보이는 세상과 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죠. 그리고 사람도 보이는 몸과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있듯이 하늘 부모님 섭리 속에서도 보이는 섭리와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희망 인터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섭리를 이끌고 계시는, 그리고 희망을 만들고 계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뵙고자 합니다. 인류의 참 부모이신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말씀을 보면요, 예배는 보고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저라는 한 사람을 두고도 하늘 부모님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을 저는 보게 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역사하신 하늘 부모님의 그러한 스토리를 인터뷰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희망이 된 소감은요, 사실 제가 카메라 울렁증이 심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늘 부모님을 증거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주는 MBTI는 ENFJ이고요.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좀 희소성이 있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계획대로는 안 되지만 하고 싶은 것도 참 많고, 제가 사랑하는 게 이제 하나님, 평화, 그리고 사람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자세는 순수하게 또 기쁘게 살자라는 일반적인 청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삶을 대하고 있습니다. 저 자체를 보기보다는 제 주변의 관계성 때문에 제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 좋은 부모, 그리고 좋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좋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나라는 사람이 조금은 좋은 것 같습니다. 슬럼프 힘들죠. 그런데 저는 제 아내와 아기가 있으면 슬럼프를 좀 쉽게 극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아내한테는 제가 좀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다 공감해주고 그렇게 저의 마음을 위로해주면 슬럼프를 좀 쉽게 극복하게 되고요. 제 아기는 올해 4살인데 이제 아기 얼굴만 봐도 제가 기분이 전환되고 슬럼프도 이렇게 쉽게 극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늘 제가 갖고 있는 모토라고 할까요? 그 중에 하나가 순수하게 마음을 가져가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저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 스스로의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것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됐을 때는 제가 행복하지 못하는 것을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래 성주야, 행복하기 위해서는 늘 순수한 마음을 가져가자, 이렇게 앞으로도 저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가족은 부모님을 중심한 가족과 제 아내와 아들을 중심한 가족이 있는데, 먼저 부모님 계시고요.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쌍둥이 누나가 있어요. 저와 쌍둥이인데요, 2분 차이가 납니다. 쌍둥이 누나, 여동생은 11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느 다른 집에서는 이제 경험할 수 없는
집안의 연상, 동갑, 연하를 제가 다 모두 경험하면서 자랐습니다. 네. 제가 꾸리고 있는 가정은 제 아내와 이제 4살 낸 아기가 있습니다. 원래 누나와 남동생은 많이 싸우잖아요. 근데 나이 차이가 가까울수록 더 싸우거든요. 2분 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적에는 정말로 원수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후에는 우리 관계가 매우 좋아지고 서로 지금 이제 위해주고 안부도 묻고 걱정하고 심지어는 이제 사랑 표현도 많이 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네, 여동생과는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워낙 나이 차이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태어났을 때 그 사랑스러웠던 그 기억이 아직도 있고요. 자라면서 한 번도 싸운 적도 없어요. 그만큼 이제 사이가 좋고 서로 좋아하는 것도 고양이 서로 좋아하는데 키카페도 자주 놀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만큼 사이가 좋고 누나랑은 조금 상반되게 어릴 적부터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아버지로 산다는 것, 네. 저의 길지 않은 삶이지만 제 삶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가 되기 전과 부모가 된 후. 이제 부모가 된 후부터는 무한 책임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이 한 가정을 책임져야겠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한데요. 지금처럼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가정으로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 네. 네, 부모님의 교육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부모라는 교육을 늘 해주셨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원리 수련을 또 받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의 부모라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다소 무거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 300억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고대했던 최초의 인간인 아담, 해와에게 해주신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일까를 수련을 통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3대 축복의 내용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과거에는 제가 그 문자에만 좀 얽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와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는데 제가 문자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3대 축복은 진짜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육, 인격자가 되라. 번성, 결혼을 해라. 만물 주관,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니까 인격자가 돼서 결혼을 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정말 일반적으로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바라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인간에게 신이 아니라 부모님이라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다른 분들도 많이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저의 감정과 하나님의 감정이 교통되어졌을 때 그러한 하늘 부님을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감정들을 느끼게 되잖아요. 기쁜 감정도 있고 슬픈 감정도 있는데요.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연결되어지고 저의 마음이 위로받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제 아이를 보면서 정말 사랑스럽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저를 바라보실 때 그러한 눈빛과 마음으로 너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과 제 마음이 이렇게 교통되어지는 것, 그리고 제가 체휼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께서도 아직까지 목회를 하고 계시고요. 한 2달 남겨놓으셨습니다. 네, 아름다운 청년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특성상 교회 발령제이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여러 번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도 여러 번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만으로 올해 36살입니다. 그리고 18번의 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국 8도를 또 다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여러 지역 식구님들의 사랑도 받았고요. 각 지역의 특색도 알게 되어서 평화의 네트워크이신 참 어머님처럼 지역에 대한 선입견 없이 그렇게 잘 자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직접 제 소개도 했었습니다. 제 첫 소개가 기억나는데요.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그날 체할 것 같아서 제가 아침, 점심도 못 먹었습니다. 네. 그때도 있고요. 또 한 번은 미국에서 한번 뵌 적이 있었습니다. 크레인스 클럽이라고 제가 무역 관련한 일을 했을 때 전문직 2세들을 크레인스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초청을 해주셨는데요. LA와 라스베이거스에서 어머님과 함께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참 어머님을 뵐 때면 화면에서 근엄하신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제가 어머님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근데 화면에서는 어머니께서 근엄하게 있었는데요. 원탁이 있었고 그 앉아 계시는 어머님 뒤에서 제가 다른 원탁에서 앉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청년 성화학생들이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공연을 하시는 모습이 상체는 이렇게 근엄하게 있었지만 그 다리 밑을 제가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다리 밑에서 어머니께서 그 박자에 맞춰서 이렇게 까딱까딱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을 보면서 근엄하신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도 이렇게 인간적인 면도 있고 함께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구나, 그런 것을 좀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이 양이분을 저의 부모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참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절대로 몰랐을 하늘 부모님의 사정,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알려주셨고요. 제가 하늘 부모님의 자녀임을 자각하게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두 양이분을 저의 참 부모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당연하죠. 물론입니다.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갑니다. 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늘 부모님의 사정을 아는 이 종교가, 우리 종교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건데요.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 참부모님의 생인오정 수련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면요, 메시아의 사명을 알게 됩니다. 그 3가지거든요. 하나님의 해방, 그리고 인류 구원, 항구적인 평화 세계 실현, 이 3가지가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인류 구원과 항구적인 평화 세계 실현은 사실 어느 종교나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해방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도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시고 억울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수백억 년 동안 걸쳐서 만나고 싶으셨던 자녀들을 잃어버린 한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탄과 타락한 인류로 인해서 당신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할 수 없었던 그런 애처로운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알려주신 그 메시아의 사명이 우리 참 부모의 사명이셨습니다. 그러한 참 부모님께서 알려주신 이 종교, 저는 이 하늘부모님 성의 가정연합이 그 어떤 종교보다도 자랑스럽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늘 부모님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효정의 자녀가 되고 싶다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네, 하늘 부모님은 나의 부모이시니 나를 가장 행복한 곳으로 이끄신다 라는 뜻깊은 말씀입니다.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한데요, 그 힘든 일조차 그냥 단순하게 힘들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길을 하늘 부모님께서 저에게 행복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의 과정으로 봤을 때는 그조차도
행복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될 때 이 말씀이 저에게는 참 울림을 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과거 제가 많은 방황 가운데 있을 때 겪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청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같은 청년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부여해 주신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그때 당시에 저처럼 어려웠던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청년분들에게 연결해 주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시기까지 더해가지고 지금 탈종교화가 급속도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영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영성 그리고 마음의 안식을 찾고자 하는 청년들이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황하는 청년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비대면 시기에 탈종교를 하신 청년분들이 78%나 된다라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그들이 정말 진정한 진리 그리고 진정한 영성을 찾고자 그렇게 발생된 사회적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은 기동력이 있고요. 솔직합니다. 그리고 감정에 많이 예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변화에도 많이 익숙한 것 같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이끄시는 시대적 흐름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청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시대라는 그런 기차에서 가장 먼저 내리고 새 시대의 기차를 가장 먼저 탑승하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새 시대에 가장 먼저 탑승할 수 있는 그런 표를 가진 분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먼저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각 개인에게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모든 식구님들이 저를 볼 때 이분은 내 편이라든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